동명가족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을 정리하시고 차분한 마음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4월 첫 주 예배입니다. 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324장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358장 하시겠습니다. 김희선 장로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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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 만물을 지으시고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이 땅에 주관자 되셔서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영광의 주 화평으로 오신 왕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우리 하나님, 각 가정에서 흩어져 드리는 예배이지만 온전하게 전심으로 드려지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만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아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기 원하시는 하나님, 더 깊은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며 말씀과 찬양과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우리의 처소를 지켜주셨음도 감사드립니다. 아멘. 전 세계가 요동치는 두려움 가운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던 성소를 흩으셨고 바벨론도 흩으셨던 하나님,
각별하신 하나님의 음성, 임재 자체이신 하나님의 인도하심, 진정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 견고한 생명의 땅에 거하게 하옵소서. 유명하거나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직업이나 인종이나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모두가 평등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상 숭배와 거짓을 보게 하셨고 악한 이세벨의 음란을 용납하고 행음케 하는 음란의 죄악이 드러남을 보게 하셔서 만연에 가는 세상 권세의 사악한 손에 놀아나지 않게 깨어있게 하옵소서. 속박의 자리에서 자유의 자리로 돌아가도록 평강으로 이끄시는 예수님 따라 너무 치열한 경쟁에서 거리 두기로 노인받게 하옵소서. 가정에 더 충실하도록 시간을 주신 하나님, 소중하게 허락해 주신 가정과 가족, 직장, 성도, 내게 허락해 주신 많은 이웃의 선물과도 같은 사람들, 모든 주변 환경들을 더 큰 사랑으로 보게 하시며 잘못되었던 일들을 돌아보고 다시 정리하는 꼭 있어야만 했던 시간으로 바로 눈을 들어 진정 버리둬야 할 것들을 구별하고 분별하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매 순간 질그리심을 고백하며 우리 안에 계신 보배이신 주님으로 사는 삶이게 하옵소서. 우리와 화평케 하시기 위해 우리의 이 모든 잘못과 죄악으로부터 거리두게 하기 위해 구원을 주시려 해방을 주시려 골고다 십자가 길에 오르실 종려주일 사랑의 주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으로 살아드리게 하옵소서. 죄의 종로를 닫아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봉독 드립니다. 성경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7절에서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주여 속히 이 재앙이 떠나가게 하소서 하는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 사회에 갖다준 변화의 충격은 너무나도 큽니다. 지금 지구촌을 뒤덮고 있는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는 갑작스럽게 힘을 합쳐 덮치는 폭풍 시대입니다.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살면서 엄청나게 고통스럽고 자유롭지 못한 그런 제약된 삶을 사는 것을 창살 없는 감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개인이나 가정, 고용인이나 피고용인, 국가나 국민, 각 나라와 전 세계는 지금 창살 없는 감옥 시대가 되었습니다. 학생과 교사가 만나지 못하는 감옥 시대가 되었습니다. 가족과 가족이 이별되는 그런 감옥 시대가 되었습니다. 국가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개인적인 사회 거리는 물론 지방과 지방, 심지어 국가와 국가 간의 왕래가 단절된 그런 감옥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코로나19의 팬데믹 시대에는 전쟁 속에 있습니다. 수많은 인간의 영혼이 괴롭힘을 당합니다. 숨이 막힙니다. 수고로운 밤을 지새웁니다. 곤고한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종료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마틴 루터의 말을 기억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고통이라고 부를 만한 가치도 없는 것이다. 나의 십자가, 나의 고난, 나의 시험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비교해 볼 때에 감당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어떤 자매가 출산에 대한 두려움과 고통이 있는 후배 자매에게 이런 편지를 썼는데요. 그 편지로 해산 당시 견딜 수 있는 힘이 되었다고 합니다. 자매님, 출산의 고통 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겪으신 그 말할 수 없는 아픔을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이미 우리의 아픔까지 다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체휼하셨습니다. 지금 당면한 코로나19의 고통은 참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할 수 없는 폐허의 더미 속에서도 우리가 비겁하게 살지 아니하고 여전히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삶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19의 경제 환란 속에서 나의 믿음의 자세, 나의 잘못된 물질관, 나의 안일한 생활 철학, 나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의 위기는 더욱 간절히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지금은 인생을 좀 다르게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전 성도들이 합심해서 서로 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정신을 차릴 때입니다. 기복주의를 극복해야 하고 현실 안일주의도 회개해야 합니다. 개교의 대형교회 우상주의도 극복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더 기도운동, 말씀운동, 전도, 선교운동에 집중해야 하겠고 이 땅의 회개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어깨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에 어찌 보면 이 땅의 수많은 백성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있는 또 한 번의 그런 기회를 주고 계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발생한 초기만 하더라도 이 재앙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범주만 놓고 말할 사태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수많은 나라마다 코로나의 공포에 휩싸인 지금의 이 고통스러운 현장을 재앙이 아니라고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마음속에 있는 재앙의 씨앗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육체적인 재앙도 고통스럽지만 이 육체적 재앙의 씨앗보다도 마음속에 이 재앙의 씨앗이 더욱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육체적인 재앙의 씨앗보다도 더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면역력이 떨어지면 무차별적으로 공격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육체적인 질병, 천재지변, 원자폭탄보다도 더 훨씬 위험한 것입니다. 마음속의 재앙의 씨앗은 사람 전체를 파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자탄은 사람을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어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하지만 재앙의 씨앗은 이미 사람의 영혼 안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죽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자기 마음속에 재앙을 깨달으라 했는데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에 대해서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여러분 있을까요? 사람들은 오락을 즐기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듣고 번지르르한 말로 서로 이르받기를 원하지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자신의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이 있다고 하는 사실 아는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까지,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도와주실 때까지 내 믿음의 정체성은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마음속에 재앙의 씨앗을 제거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별로 기분이 썩 좋지 않는 그런 불길한 그런 예견이기는 합니다마는 21세기가 끝나기 전에 전 인류가 신종 전염병으로 멸망하게 될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이런 과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도 과학도 이 재앙을 막아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홍수나 폭풍이나 산불이나 어떤 가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질병이나 아니 그 어느 것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땅에 코로나로 말미암은 수많은 사망과 이 재앙을 보면서 이 출애굽기 12장 말씀이 떠올랐어요.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모두 다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밤중에 양을 잡아서 양푼의 피를 받아 우슬초로 문의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피를 바르라고 했습니다. 그날에 내가 죽음의 사자를 온 애굽 땅에 보내서 임금님의 맏아들부터 종과 짐승의 맏마지까지 임금님의 맏아들부터 종과 짐승의 마지까지 다 죽여 그날에 내가 죽음의 사자를 온 애굽 땅에 보내서 임금님의 맏아들부터 종과 짐승의 마디까지 다 죽이겠다. 그 문설주 임방에 피가 있으면 건너뛰어서 지나가겠지만 피가 없으면 그 집에 들어가서 다 죽이겠다. 애굽의 역사상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하루 저녁에 죽을 일은 없을 것이다. 집집마다 다 맏아들은 죽을 것이고 맏짐승도 죽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온 애굽 천지에 갑자기 울음소리가 천지를 진동했습니다. 멀쩡한 자식들이 다 죽어나가니까 애굽 백성들이 그때서 모두 다 왕을 원망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빨리 내보내야지. 저걸 안 내보냈다가는 우리가 다 멸망하고 말겠다. 바로가 보니까 국민들이 데모를 일으켜서 쫓겨나갈 형편이니까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빨리 나가라. 짐승도 한 마리 남겨놓지 말고 제발 빨리빨리 다 나가라. 그래서 순식간에 430년 만에 그들은 때를 지어서 광야를 향해서 나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6월절입니다.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말하면 패스오버, 한자로 말하면 6월절, 우리말로 번역하면 지나가는 행사, 그런 말인데 교통순경이 자동차가 쭉 서 있으면 호로라기를 불면서 지나가라 하지요. 그 피를 문설주에 발라놓으면 죽음의 천사들이 왔다가도 그냥 지나갔어요. 그러나 그 피가 없는 집안에는 들어가서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은 죄의 유전을 받아서 태어날 때부터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마귀의 종살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6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6월절 어린 양이 되어서 피를 십자가에서 흘리셨는데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면 성령께서 그 피를 여러분의 심령의 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면 사탄 마귀가 여러분을 해하려 들어왔다가도 이 피를 볼 때에 건너뛰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을 받아들여서 그 보혈이 마음의 문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여러분이 구원과 생명을 얻도록 하는 거예요. 이 6월절 양을 적극적으로 표시한 것이 바로 우리의 성찬 예식인 거예요. 성찬식 때 실제로 성찬은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포도주 잔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과 여러 가지 고통이 마귀의 손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때가 많은데 다 물리쳐 버리면은 지나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을 주장했기 때문에 밤새도록 예수의 보혈이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인간의 깊은 심령 속에 자리 잡은 재앙의 씨앗을 제거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어떤 종교도 수양도 제도도 우리에게 구원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종교가 많지만 우리를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우리 가슴과 우리의 문설주에 발라서 우리에게 자유와 해방과 구원을 주신 것은 기독교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은 우리의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이 담당하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이 이긴 이 생명을 우리가 다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 천국, 내 천국,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 엄청난 재앙에서 축복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다 그 말씀이에요.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의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가져가시고 예수님이 모든 생명을 우리에게 주셔서 생명을 바꿔치게 하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를 언제나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받은 바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이 입술로 시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이다. 예수 축복 내 축복이다. 예수 건강 내 건강이다. 예수 승리 내 승리다. 예수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재앙과 죽음의 공포에서 해방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재앙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열왕기상 8장 말씀을 보면서 가정교회에서 교회 성전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8장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다음에 하나님께 봉헌하고 드린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기도는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무엇을 들어주소서. 열왕기상 8장 29절을 보면 이 전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30절에서는 이곳을 향하여, 33절에서는 이 전에서, 35절 역시 이곳을 향하여, 38절에서는 이 전을 향하여, 42절에서도 이 전을 향하여, 48절에서도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솔로몬의 기도 속에 나타난 핵심은 이 재앙을 앞에 두고 한마디로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그들의 상황은 성전에 나가서 기도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기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성전을 사모했다는 사실이에요. 성전 중심의 기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역설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가정교회에서 기도하는 그 소중함과 함께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성전 기도가 얼마나 중차대한 일인가를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38절을 보게 되면 각각 자기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39절에서는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유하신다 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앞에, 전능자 하나님 앞에 우리는 결코 위대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사스도 막지 못하고 조류독감도 광우병도 구제역도 메르스도 막지 못해요. 코로나 바이러스도 막지 못해요. 테러도 전쟁도 핵의 위험도 막지 못합니다. 이 땅의 인간들에게 예고없이 찾아오는 이 재앙과 질병과 실패와 고통과 죽음까지도 우리 나약한 인간들은 막아낼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쯤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피조물인 인간들은 하나님 앞에 빨리빨리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왜 대한민국이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불시에 찾아오는 이 재앙을 막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우리 모두가 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을 바르시기를 바랍니다. 귀에 몸된 우리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당하시고 흘리신 그 보혈이 적셔 있는 주님의 몸된 공동체입니다. 우리 모두가 일시적이지만 가정교회에서 교회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주여 하루속히 이 재앙이 이 땅에서 지나가게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머지않아 이 사악한 재앙들을 다 떠나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자리잡은 재앙의 씨앗들은 성령의 불로 태워버리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교회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오늘 환난과 역경에 처한 오늘 이 어려운 이 나라의 민족을 우리 하나님이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과 가정에 어린 양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발라 이 모든 재앙이 떠나가게 해 주옵소서. 오늘 이 환난의 때에 성전을 향하여 무릎을 꿇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에 국민들의 가정마다에 오늘의 모든 한국교회 가운데 이 엄청난 감당하기 힘든 이 재앙이 하루속히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람들은 지금부터는 감당할 수 없는 피하기 어려운 그런 감염 폭발로 쓰나미가 몰려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감염 폭발을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감당하지 못할 그런 쓰나미는 오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셔서 이 시험을 감당케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방향과 크기를 예측할 수 없는 이 바이러스 앞에 한없이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종식을 위한 기도. 첫 번째, 참혹한 신종 코로나의 굴레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국 확산이 멈추게 해 주옵소서. 세 번째, 확진자들에게 치료와 회복을 주시고 불안한 마음에 평안을 주옵소서. 네 번째, 모든 성도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자녀들의 학교를 지켜 주옵소서. 다섯 번째, 방역 당국과 일선의 의료진에게 지혜와 새 힘을 주옵소서. 여섯 번째, 가정 예배를 드리는 기간 동안 영적인 재정비의 시간으로 삼게 하옵소서. 일곱 번째,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지켜 주옵소서. 여덟 번째, 국가의 기능이 회복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에게 지혜와 새 힘을 주옵소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영상으로 새벽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은 홍혜숙 집사님이, 반주는 정바울 선생님이 수고해 주십니다.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교회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성찬 예배는 코로나가 진정되고 전 교인들이 성전에서 한자리에 모였을 때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순희 성도님과 장정숙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재갑 집사님, 김태정 집사님의 아들 우리 박민욱 군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봉헌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봉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눈물과 땀방울이 젖은 귀한 예물을 주님의 십자가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 시간 시대일조로 감사와 선교와 비전과 주일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주님 손에 얹으셔서 축사하시고 성도들의 삶에 크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과 직장, 사업장과 모든 생업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옵소서. 학교에 등교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온라인 교육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시고 수험생들, 수능생들에게 지혜와 집중력과 담대한 믿음으로 저들이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노부모님들의 남은 일생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김순희 성도님, 장정수 권사님을 비롯한 모든 환우들에게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열방 땅에 파송받은 김경미 선교사님을 비롯한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도와주시고 군탁한달라 교회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게 해 주시옵소서. 군대에 가 있는 우리 영준이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저녁 때까지 그 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해외에 나가 있는 정찬석 집사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곳에서 대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일자리를 잃고 어려움 중에 있는 성도들이 하루속히 일자리를 회복하게 하시고 성도들의 가정 경제를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코로나19로 사랑하는 가족들을 떠나보낸 사람들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19가 지나간 자리마다 새 생명의 새싹들이 돋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여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의 사랑에서 구원의 능력과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가 마음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충만, 교통의 역사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역사 속에 찾아온 수많은 재앙의 씨앗들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십자가의 보혈로 정케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 혼란과 역경에 처한 어려운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코로나19로 고통받고 있는 지구 세계 곳곳의 모든 만민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